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와 젠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이번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 원장 옥복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아까 우리 스님들로부터 말씀도 드렸지만은 원래는 아주 전통 사찰이었는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앞쪽에는 현대적으로 뒤에는 그대로 전통 사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효탄 스님하고는 아주 인연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불교 쪽으로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을 좀 한다고 했을 때 이 효탄 스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문화부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계종 종단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계종 종단은 그 한국 불교의 한 80%를 차지하는 만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 가부장적인 용어로. 그래서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계종단에는 그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계원장 등등해서 이렇게 제일 높으신 분들은 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비구니는 못해요. 이게 종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굉장히 좀 놀라가지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이 종단 이 법을 바꿔야 된다. 문화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장 바로 밑에 교육원장, 포교원장 바로 밑에가 부장인데 부장 중에서도 비구니가 한 거는 문화부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조계종단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데, 근데 이 문화부장을 하는데 처음에 제일 처음 했던 문화부장 스님도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비구니가 이렇게 나서서 이제 막 스님들에게 설명하고 문화부가 특히 왜 굉장히 그 할 일이 많거든요. 이게 불교 사찰이다 보니까 문화부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문화부가 별 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구니한테 이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부가 뭐 예산도 엄청나고 자리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제 문화부도 이제 뭐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문화부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단도 있으시고 이 문화부장 하실 때는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은 비구 스님들이 이 비구니라고 아예 그냥 어디 감히 비구니가 비구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만나자 그러면 주지가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종단 문화부장으로 갔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굉장히 이제 강단님께 이렇게 내가 문화부장으로서 여기 왔다. 주지 스님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 효단 스님께서 아주 열심히 또 비구니로서의 그 자긍심을 보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찰이 이제 보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현대적이고 좀 들어가니까 또 대웅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제 한국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짧게나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지금 쭉 보시면서 사찰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해했던 거 조금만 더 깊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성배를 뛰어넘어 보디사트바를 만나다 그랬는데 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눌 이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살, 아까 우리가 법당에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봤죠. 이 보살이 보디사트바인데요. 보디사트바 이 보살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다 그러면은 한국 불교의 70%는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 보살 사상이 가장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보살이 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 용어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인드라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 용어를 좋아합니다. 인드라망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 세계관이 있는데 이 불교적 세계관을 보면은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지옥, 악이 뭐 축생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태어나고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하늘에서는 또 도솔천, 도리천 이렇게 또 막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곳에 제석천이 그러니까 천황이 살고 있어요. 하늘의 왕, 그러니까 그 왕주 신들의 신. 그래서 이 제석천이 살고 있는데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에는 그물망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대요.
너무나도 끝도 없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중중무진, 끝이 없다. 끝도 없이 이 그물망이 펼쳐져 있는데 그 그물망의 그물코마다 이 구슬이 달려 있대요. 근데 이 구슬이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슬이니까 비춰지니까 그 구슬이 다 비춰지면서 다른 이 상대방 이런 주변을 다 비추면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석절의 이 궁전에 이루어진 이 구슬. 그래서 이제 마치 구슬이 막 이렇게 그물에 이렇게 구슬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얽혀 있다, 연결돼 있다, 소통하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른 옆에 이 구슬에서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만남, 소통, 연결 이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용어로 이제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 인간도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뭐 동물, 생명, 뭐 모든 게 다 식물도. 그래서 이게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같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도 종교 간 대화로 이제 소통,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인드라망의 그 그물처럼 이 인드라망처럼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종교 간에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종교가 사실은 뭐 사람들에게 위안을 줘야 되는데 종교가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걱정하는 이런 이제 반대된 세상이 됐는데 이 종교의 출발은 사실 영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으면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같이 굉장히 잘 지내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뭐 요양원에 계시다가 사람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죽음이 갑자기 닥친다든지 이런 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거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에서 어떤 그 종교의 종교를 창시한 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이 초월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건 나만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그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 사실은 종교에서 영성이 참 빠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특히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변화된 게 이전에는 무조건 주말에 사찰에 그 교회 가야 된다. 보름 초하루 되면 절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무조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찰에 가고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병을 얻어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네. 그러니까 절에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주말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 초파일날 절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안 가게 되고 초파일 뭐 교회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도 종교가 이미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텅 비어 있다. 뭐 아니면 사찰이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가나안 신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교회가 없는 신도를 가나안 신도라 얘기하죠. 그리고 다종교인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불교 기독교인데요. 종교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난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아. 나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담 신자 많이 얘기하죠. 사찰에를 안 가고 아예 그냥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이런 식으로 이전의 종교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어떻게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종교가 사회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될 때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이 종교 속에서 뭔가 개혁해 나가야 되나?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사실은 이제 종교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사실은 불교가 2600년 지금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얼마 된 거죠? 2023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나 불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왜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신학이나 이쪽에서는 기독교를 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나도 세속화돼가지고 너무 오염돼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여성들에게 도움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어떤 이제 남자애가 대학생이 이제 성철 스님 막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삼천배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스님, 제가 사주가 너무 안 좋대요. 제가 정말 뭔가 좀 출세하고 싶은데 제가 사주가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야, 네 손바닥 한번 줘봐라. 손바닥을 딱 주니까 야, 그래 이게 생명선이고 이게 재물선이고 이게 이제 뭐 저기 배우자 운이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다 이제 얘기하시면서 주먹을 쥐어봐라. 이래요. 주먹을 딱 쥐었어요. 그래서 그거 봐라, 네 손 안에 다 있네. 생명이나 재물이나 배우자는 모두 다 네 손 안에 있는데 왜 남의 얘기를 듣고 너 앞으로 출세를 못한다고 생각하냐. 야 임마, 네 향기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철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처처에 부처가 있다. 중생이 모두 다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이 중생이라는 것이 이제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보살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살이 되지?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시에요. 그러니까 잘 베풀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섭, 고락을 함께한다. 슬플 때, 괴로울 때 같이 함께하는 것을 동사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섭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보시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왜 보시하라고 하면 난 보시할 돈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뭐 보살이 안 되냐, 보살이 못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어. 7가지나 있어. 무죄칠시,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 정다운 얼굴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그리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이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거,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만 온화해도 보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몸으로 남을 돕는 거, 막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하며,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이것도 큰 보신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자리 양보하셨다면 큰 보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상대 속을 알아서 잘 도와주는 거. 화장실에 막 줄 서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이것도 엄청난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보시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보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트바의 예를 보면 아까 이제 지장보살 보셨죠, 여러분들. 지장보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저기에는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서 계시는 지장보살 계십니다. 이렇게 석장을 들고 계시고 여기에는 여의주를 들고 계세요. 지장보살이 누구냐면 지옥문 앞에 계셔요. 그래서 지옥에 오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중생이 있다면 남아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이 불국사 무설전에 있는 지장보살이시고 오대산 문수사의 지장보살인데요. 그래서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지장보살이 참 재밌습니다. 유래가 산스크리트 크시티 가바라는 뜻인데요. 크시티 이거는 땅이라는 뜻이고 가바 이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고대 인도의 치모신 신앙의 이제 그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이 유래를 보면은 누가 지장보살이 됐냐면 이제 이전에 옛날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너무나도 마음씨도 좋고 모든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엄마가 나쁜 짓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엄마가 지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소녀가 막 지옥 가가지고 지옥 문을 두드리고 우리 엄마를 막 구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엄마를 구제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장보살의 이제 유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소녀였다 전생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자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치모신 신앙, 그러니까 여신 신앙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원래 이제 인도에서 등장할 때는 인도 사회에서 등장했으니까 인도는 수없이 많은 여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 여신들이 불교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 어떤 여신들은 아주 역할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여성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여성들은 배우자나 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불교에서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이렇게 만다라라는 그림을 그려요. 이제 이걸 이제 작은 모래, 색깔 모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언제 봤냐면 한 4년 전에 이제 그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자 대회를 갔는데 그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모래 그 아주 작은 모래 색깔 모래로 그리는데 이 모래다 보니까 숨을 한 번만 크게 쉬어도 모래가 날아가요. 숨도 못 쉬면서 이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붙어서 이거 24시간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다 모래 색깔 모래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열흘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너무나도 세심하게 만들어요. 그 주변에 가면 말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로 내가 숨소리가 저분들에게 들릴까봐 겁날 정도로 막 이렇게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 만들고 어떻게 할까요? 가져갈까요? 네, 휘저어버려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다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 내 자식 아무리 이쁘게 키워도 다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성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하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그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해? 그냥 편하게 살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에 지금 내 한번 살아 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 생에 이 생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윤회를 했다고 하면 그만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제가 윤회를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는 데까지. 근데 그 중에 딱 한 생을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한 생 중에서도 딱 5년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행한다든지 우리 이제 스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한 생에서 내가 10년을 잘라냈다 생각하고 수행하겠다. 딱 그러고 앉아가지고 틀고 앉아서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뭐든지 간에 절대 고정불변에 정해진 거, 이게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이 만다라 상을 만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 그 보살은 남자만 하나? 이게 아까 말씀 물어보셨는데 보살은 성별을 초월합니다. 아까 따라 보살, 지장 보살 보셨듯이.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아사상이거든요. 무아, 안, 아트만. 그러니까 우리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고정불변에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뜻으로 아가 붙거든요. 그래서 고정불변한 게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게 없다. 모든 것은 생멸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고정불변하는 나라가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나? 아니 내가 없다며. 근데 어떻게 내가 존재해? 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공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원불변의 고정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에 따라서 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집에 가면은 엄마도 되고 아내도 되고 또 내가 나가면 또 학생도 되고 선생도 되고. 그러니까 고정불변이 나가 없고 나는 다른 것과 연결돼서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성이라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의 공성도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젠더의 공성은 뭐냐면은 유마경에서 천녀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마거사가 나오는 유마경인데 여기 보면은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가 나와요. 사리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지혜가 제일 뛰어난 제자,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리불이 천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천녀라는 여자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왜 지금까지 여자로 있냐? 남자로 있지. 남자가 돼야지만이 뭔가 하지. 깨달음도 얻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리불이 얘기를 하니까 천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자가 특징이 뭔데, 여성이라는 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12살이 12년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못 찾았다. 그러면서 사리불을 남자로 착 변신을 시켜요. 이제 천녀가 탁 이제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리불을 여자로 탁 바꿔요. 그래서 아니 너는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사리불이 내 몸이 어디 간 거야? 나는 남자였는데 막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남자고 바뀌는 게 여자인데 남자 여자 이렇게 정해진 고정적인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법화경에서도 용녀와 사리불이 나옵니다. 여기 용녀는 8살짜리 용녀고, 이 사리불도 지혜제일 사리불이에요. 이게 지금 다 대승경전이거든요. 이게 상자불교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전이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 대승경전 얘기인데, 이 용녀 사리불이 또 이제 용녀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운 그릇과 같아서 여자의 몸으로 법을 담을 수가 없다. 여자의 이 그릇은 정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넌 남자로 바꿔야 돼, 네 몸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라고?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자기가 여자가 남자로 싹 바꿔요. 자기 몸을 싹 변신해가지고 남자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 그 대승경전에서는 이 성전환경,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성전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을 전환을 막 해. 남자가 됐다 여자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대승에서는 남자 여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 하기 나름이지. 성불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도 네 하기 나름이지, 남자라서 잘하고 여자라서 못하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학에서 얘기하는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하는 수행성 이론하고 정말 잘 맞아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마경, 법화경 이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보살, 보디사트바는 연령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오대산에 가면은 왜 이 그 상원사에 가면은 세조가 몸이 하도 이제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막 온천을 다니는데, 이 오대산에 가가지고 이제 막 목욕을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뭐 씻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등을 밀어주고 나니까 이게 종기가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이제 세조가 방금 왔던 아이를 찾아보라 했는데 사라졌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세조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데요. 그래서 이 보살이 어린이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났다. 보살이 어린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서 이렇게 어린이 동자상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연령을 초월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문수보살의 다양한 모습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연꽃을 든 문수보살, 10세기 인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수보살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당나라 시대 중국의 문수보살,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문수보살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문수사의 문수보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고, 또 보살, 우리가 보디사트바가 이제 연령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시공을 또 초월해요. 아까 보셨던 우리 미륵불, 정말 이 미륵불은 자 보시면은 마이트레아라고 해서 친구라는 뜻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미륵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미륵보살이. 근데 지금 이 미륵불이 너무나도 이 대단한 분인데, 왜냐하면 부처도 못한, 석가모니 부처도 사실은 이제 인연이 없으면 깨우치지 못한다. 깨우치지 못하니까 잘못을 저지른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 다 자기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미륵보살은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구원불, 일종의 구세주예요. 기독교의 구세주. 그래서 메시아와 같은 부처예요, 이분은. 그래서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까 밖에 있는 미륵불도 서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의 메시아가 마이트레아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미륵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저 미륵 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에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 라고 비는 도솔천 신앙이 있고요. 상생, 내가 위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미륵불이 하루빨리 우리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좀 중생들을 구제해달라 라고 하는 미륵 하생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 내가 좀 태어나게 해달라 라고 하기도 하고, 미륵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미륵불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서서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서 계시는 미륵불처럼. 근데 이제 이 미륵불이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 이전에 미륵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 사상은 사실은 옛날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중생들의 삶이 뭐 양반들의 수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이 현실에 저항하면서 생긴 이 계급 혁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미륵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 주리라, 구제해 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해서 이 역성혁명, 계급혁명의 이데올로기로 미륵 사상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궁예가 스스로 자기가 나는 미륵보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남해 보리암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웅전의 이 벽화를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기도를 하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점지해주기 위해서 딱 이제 안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도적이 나타났을 때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 막 폭풍이 몰아칠 때 절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해수관음으로 또 딱 나타나시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이건 이제 베트남 비구니 사원의 이제 법당에 걸렸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죠. 해수관음이.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살, 보디사트바, 이것은 대승불교의 그 정신이고, 이 보디사트바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가장 큰 원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사트바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 이 보디사트바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연령도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미래불까지 나오는,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오로지 중생 구제를 위해서 등장하는 보살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하고 했었는데요.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저자가 추구의 시대 얘기하면서 과거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세계가 이제 변화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류 지성사가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성 종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이걸 이 종교가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끔 다시 또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가 초기 불교에서 뭐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 지금 뭐 이 보살 사상까지 왔듯이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종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화 지체 현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종교는. 그래서 이 종교가, 불교가 그나마 중생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불교도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성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이 보살 정신, 이 정신으로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인간상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별, 인종, 신분 떠나가지고 불성,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처처의 부처다라는 우리 성철 스님 말씀처럼 이 인간 본연의 불성을 찾고, 그리고 인드라망의 세상에서 다 함께 종교 간에도 장벽을 허물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저희 오늘 얘기의 주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